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로 이 말씀을 우리 상고할 때에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연구하는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요한복음 서론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주제를 첫 번째로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서론에서 첫 번째로 요한복음의 주제를 우리가 보자면은 20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주제를 보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놀라운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서 많은 이런 표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 표적들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목격하고 목도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 이 표적을 이런 모든 일들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요한서의 순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신서라 그러면은 4가지 죄송합니다. 서신서가 아니고 복음서라 그러면은 4가지 복음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3가지 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으켜서 공감복음이라 그러는데요. 이 공감복음이란 뜻은 헬라어로 함께 본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을 이 종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이 주로 많이 다루고 있냐 그러면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와서는 우리 주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 주님 인간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헬라인의 대상으로 기록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세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보면은 이 세 복음서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요한복음에서 다른 점이라는 것은 그들이 행했던 것으로 기록한 것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5천명을 먹이신 이 기록들이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데요. 근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먹였다는 것만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의 떡에 관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 와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많이 사용하고 다루고 있는 핵심 단어들을 살펴보면은 생명과 그다음에 믿음, 빛과 어둠, 그다음에 진리, 증거, 영광, 영접, 아버지, 오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반복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눈여겨보면서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 알게 되는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KBS 방송에 다녔는데 그 사람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약이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약이 맞는 약이 있으면 금방 낫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죽게 생겨가지고 이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에게 선물을 하나 했는데, 무슨 선물을 했냐면은 이 성경책을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워서 성경책을 딱 들어보니까, 우리 모든 책을 보면 맨 처음부터 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냥 덮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가 이제 낫고 난 다음에 그 교파교회 다니는, 부산의 교파교회 다니는 그 목사 딸이 방송국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이 성경 복음서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그 사람이 방송국 일을 그만두고 일로 신학교 가서 교파의 목사가 되었던, 지금 부산에서 목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처음 보는 이런 자들에게 요한복음을 권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게 되냐면 7가지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6장에서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신을 일으켜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8장에 와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와서는 나는 양의 문이시다, 또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11장에 와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와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앞에 언급한 7가지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누구이다 누구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와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신음하는 내 백성들을 구하려고 너를 분별한다. 그는 이제 애굽에 내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여호와 이름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일하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바로 이 모든 하신 말씀은 즉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심을 바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요한복음에서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하고 확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장과 8장, 그 다음에 13장,
18장에서 이 말씀 보면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7가지 이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런 기적을 행했었지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으로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표적들을 정리해 보면은 7가지 정도의 표적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면은 가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가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가나 잔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겠습니까?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두 번째로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 왕의 신하가 아팠을 때에 그 병을 낫게 하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런 기적은 말씀에 의한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구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런 것으로서 기록된 것이고요. 왕의 신하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왕의 신하가 나음을 입는 그 장면을 살펴보면요, 그저 나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 세 번째로 와서 살펴보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물이 동할 때마다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더니 간에 낫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병을 낫고자 베데스다 연못에 와가지고 기다렸었죠. 그런데 몸이 불편해가지고 내가 들어가기 전에 누가 먼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38년 동안이나 기다리던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자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실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 말씀에 의한 구원, 믿음, 그 다음에 은혜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네 번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이때 5천 명을 먹이실 때에 어떠냐면 이제 네 번째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누구를 시험합니까? 빌립을 시험합니다. 빌립이 계산을 해봅니다. 5천 명이라는 데는 이 많은 사람들 이 떡을 먹을 것을 나눠주고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너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빌립은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하여졌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을 보고서도 이제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요 항상 깨어있는 영적인 상태에서 주님을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천천히 정독하게 되면 1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1시간 걸렸어요. 정독을 하면서 읽어보면은.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우리는 항상 영적인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 보면은 이
풍을 잠잠케 하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풍랑이 있는 이 바다를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잔잔해졌던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라 그러니까 폭풍이 잔잔했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우리 주님은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노를 짓고 이 제자들의 경력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력은 어떻습니까? 바다를 다스리는 이런 어부들이었습니다. 바다를 다스린 자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폭풍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께 일어나서 폭풍을 꾸짖었던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우리 이 세상 풍파와 이 세상 풍파에 휩쓸려 살아갈 때에 우리 과연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세상이지만 어떻습니까?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 유지합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한 자로 영적인 믿음을 가질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에서 보면은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소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 이 장님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볼 수 있습니까? 눈 감은 자가 뭘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눈 감은 자에게 눈을 뜨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광명의 빛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소경인 저희들에게 죄 많은 저희들에게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므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없애게 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했던 그 놀라운 사실을 바라볼 때에 이거는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가져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에 일곱 번째로 이 기적을 살펴보면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굉장히 사랑했던 이런 자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완전한 인간적으로 지냈던 그런 가족이죠. 마리아 마르타, 그 다음에 나사로. 이 나사로는 마리아 마르타 오빠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갈 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런데 같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잠들었다 그러니까 진짜 나사로가 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못 알아들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왔을 때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돌아보니까 죽지 않았을 것을.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 아홉번은 죽은 것이 내가 지금 살 수 있다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언제 믿느냐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무덤에 가서 나으냐 되어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에 배를 독인 채로 나왔던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나사로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이런 죽은 자들에게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부여했던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새 생명을 부여하시고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그냥 새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동안의 생명이 아닌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부활했던 것처럼 저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4번째 기적이 뭡니까? 500이요. 500명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그 떡이 그냥 생겼습니까?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말씀드리면은 그 떡이 어린아이의 떡이 주님 앞에 바쳐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근질을 의미하는 거죠. 한 가지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은 마찬가지지만은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이 드려졌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적이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4번째 기적부터 시작되는 거죠. 각기 도구를 사용하지만은 나는 주님의 전하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도구로 자녀로서 나는 얼마나 올바른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각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이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인 것을 나타내면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르사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5장 36절에서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놀랍게도 이런 7가지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이런 기적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설교 제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가 다시 그들 나이가 했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날 수 있겠냐 이거. 이렇게 질문하는 이 니고데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설교한 장면을 잠깐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도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5장에 먹이신 것은 6장에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앞서 나와 있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이 그냥 우리 주님 기적에 대해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우리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소경이 고침받고 이 파문을 당했던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 로마에는 이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탐남하고
우리 주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그를 쫓아다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을 모욕하는 이런 참담한 말을 하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언제 저 사람을 잡아서 죽일까? 이런 생각으로 그들 마음에 들어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10장에서 보면은 말씀하실 때에 소경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이 소경에 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갈 발로 모르는 이런 소경에게 나는 선한 목자가 된다. 내가 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너에게 내가 길을 인도해 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길을 잃은 저희들에게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길을 잃었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즉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의 나아갈 바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 서론의 마지막 부분 네 번째를 생각해 보자면 이 요한복음에는요.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 근면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은 자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는 자들이란 겁니다. 이 본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누구의 왕으로 왔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알아서 찢어놨는데. 네,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왔습니다만은 자기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끝이 어땠습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기까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만은 그들은 믿기를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불신앙으로 굳어져 갔던 그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분명히 자기 땅에 왔음에도 비롯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소수의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던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쫓아다녔던 기적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던 이런 제자들, 그죠? 그다음에 제자들과 신하들, 그다음에 가족, 사마리아인, 38년 된 병자, 소금,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만 빼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자기의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어쩌면 지금 세상도 동일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세상에는 거대한 종교라는 것이 이 종교라는 것은 이 기독교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이 종교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것이 없어요. 언제나 불안으로부터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많은 권력자라 할지라도 높은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왜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네,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전쟁입니다. 권력자로부터 돈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 모든 것은 다 전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에게도 죽음이 이르러서는 그를 붙잡으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심을 인간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그를 이용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많은 거대한 종교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왜 저 사람 저리 어리석을까? 우리가 뻔한 저 거짓말인 것을 왜 그들은 믿을까? 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자연의 이치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에게 종교라는 것이 그들에게 다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면서도 다른 이런 것은 무언가 들고 하는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조각하고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우리 가르쳐서 우리 생각할 때 어리석은 자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 가르쳐서 어리석은 자. 이 세상에는 전부 어리석은 자들만 있다는 겁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소수의 무리들, 그 중에서도 이 평택 중앙교회 있는 성도들은 이 소수의 무리 가운데 든다는 생각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때에 영광스러운 자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한 자요.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 자신들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이 다른가? 나는 과연 무엇을 가졌는가? 이 소수라 그랬습니다. 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오는 자들, 이 좁은 길로 가는 자들,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나타나 있는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이 말씀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때 당시 같이 쓰던 제석도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렇게 기록해 놨죠. 유대인들이 기적이 있은 후 5장의 기적이 있은 후에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율법을 그들에게 들이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7장에서 12장까지는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갈등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체포하거나 우리 주님을 돌로 치려하거나 이런 장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8장과 19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체포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지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세 분의 위기가 이제 우리 주님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 마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뭡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여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종류 가지를 깔고 우리 주님 입성하는 장면을 보면서 유대인 왕이라 칭하면서도 결국 어땠습니까? 그를 진심으로 자기 우리 하늘에서 오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를 십자가 되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주변에는 항상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자칭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쫓아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쫓아다니면은 먹을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부의 도구로 이 세상의 우상처럼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기복진앙이라는 거죠.
주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달리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서에 보이는 많은 비유들의 말씀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 더 동록이 해한다. 우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에 가이사 앞에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서 그들이 외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참담한 말을 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과연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까?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거는 8번째 기적이라 그러죠. 부활하신 후에 8번째 기적은 이제 일반적인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2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말합니다.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도 나타나고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서 배를 그물로 배 오른쪽에 던져라.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조밥 먹으라고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의심에 대해서 도마의 의심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 그러면서도 나의 주인으로서 믿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보고 많은 이적을 그들이 행했던 이런 사실들을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해 놨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복음서는요, 아주 쉽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도 이 뜻을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요한복음을 보려면 이 서신서의 내용들이 이 서론을 보면 이 4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4가지를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듭난 자인가? 하나님이고 거듭난 자이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주님께 이루신 그 모든 기적들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 서론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관한 말씀을 시간 나는 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했던 그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신성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나타내셨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을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시고
앞으로도 이 주님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그 떡이 주님에 들어졌을 때에 큰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드려야 할 것인지, 들어진 이 작은 길에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신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일에 감사를 드려올 때에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